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또 두 손을 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리모컨을 설치했어요. 이게 리모컨인데요. 요거는 1세대 리모컨이에요. 이렇게 보고 눌러야 불이 꺼지고 켜져요. 제가 저쪽을 향해서 하면은 얘는 동작을 안 해요. 요건 2세대 리모컨인데요. 얘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바라보고 누르면 작동을 해요. 뭐가 꺼졌죠, 그죠? 꺼지고 켜지죠. 이거는 바깥에 나가서 건물 바깥에서 눌러도 스위치가 꺼지고 켜져요. 거리가 200m까지. 얘는 TV처럼 이렇게 적외선으로 봐야 되는 리모컨이고요. 얘는 라디오 주파수 같은 주파수를 이용한 리모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5G라 그러죠. 휴대폰으로 제가 저 밑에 부산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여기에 맞는 리모컨을 설치해 놓으면 부산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CCTV가 있는데요. 제가 전국 미국에 가서도 그 카메라로 보여지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마주보고 있어야만 작동하는 리모컨 같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한 200m, 300m 거리에서 작동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늘 만끽하는 신앙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강건한 신앙인가 한번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요즘에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목사님이 지금 뭐를 개발했냐면 특허를 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딸기 농사를 지금 지으려고 특허를 냈어요.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딸기를 딸 때에 제가 처음에 와서 딸기 농사 짓는데 쫓아가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맨손으로 따면 딸기가 금방 망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건 몇 프로 익었다, 몇 프로 익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주로 할 거는 몇 프로 이상 익은 거를 따야 돼요. 자, 그런데 딸기를 키우는데 여기다가 로봇을 AI 인공지능 로봇을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봇가 쭉 가면서 봐요. 그러면 딸기가 요건 몇 프로 익었다, 몇 프로 익었다를 얘가 컴퓨터로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딸기를 따야 되는데 사람이 손으로 따면 잘 망가져요. 그래서 뭘로 따냐 하면 CO2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딸기 꼭다리를 쫙 찾아가지고 레이저를 딱 쏘면은 딸기가 똑 떨어져요. 그래서 또르륵 굴러서 내려오면 콘베어가 싹 지나가면서 그거를 다 수거해서 사람은 그 따온 딸기를 선별만 해가지고 포장하는 그 작업만 하는 거를 특허를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가고 정말 사람의 대규모의 인력보다는 컴퓨터와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컴퓨터들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이제 몸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으로 일해야 되냐? 하늘의 지혜로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텍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칼텍스 세계 정유 공장 중에 최고의 기름을 많이 뽑아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칼텍스고 그의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가 나일강 주변에서 타르라는 게 나왔네. 타르는 기름의 성분인데
이거 가보자.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가가지고 시추공을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바로 칼텍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대박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대박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8편 5절 6절을 읽다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해. 그 부족한 게 뭐예요? 창조주와 조물주인데 창조하신 그분과 피조된 우리와의 차이는 굉장히 조금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최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 이름을 지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합당할까요? 사진을 보면서 귀가 잘생겼나 눈이 잘생겼나. 여러분 코끼리는 어떻게 이름을 줬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예요. 호랑이는요 싸나우니까 호랑이. 사마귀요 그냥 보니까 사마귀처럼 길게 생기지 않았어요?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것을 보자마자 너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이 엄청난 지혜가 그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그냥 막 짓밟으라 이런 단어가 아니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 우주의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냥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짓지 않으시고 당신의 뭘 부으셨어요?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빚을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늘 믿음으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요만큼이라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만 내가 붙어 있다면 어떤 열매도 나는 맺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멋진 자부심과 나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대화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나가서 이제 잘 하시나 내가 보느라고 라고 봤더니 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너무 멋져요 예뻐요 막 이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아름다움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가장 멋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눈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성경은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4장과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의 모든 결론, 너희들을 여겼다. 어떻게 여겼다?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여겼다. 너희들이 너희의 열심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4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다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그것뿐이 없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한번 로마서 5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아멘. 거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뭘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진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진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진짜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너희들은 진짜 의로워 라고 인을 쳤어. 인정이라는 단어는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겼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네, 진짜 의로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입술로 늘 고백하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국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묵상합시다 그리고 땡 치면은 고개 숙이고 이게 아니라 히브리 사고에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으로 뭐라고 계속 왈랄랄랄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게 뭐 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려면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나 늘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보세요.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그거 보면서 막 한참 기도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막 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말을 내가 먼저 듣는다.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되새기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읊조리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거야.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야.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갑자기 콧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평화가 흐르는 그 단어, 이게 바로 오늘 에이레나라는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폭탄이 날아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은 뭘 누려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놨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인정함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상황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외부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적인 단어. 제가 은혜 받고 정말 막 방언을 매일 하면서 잠잘 때까지도 샬라샬라 방언이 나와요. 잠꼬대도 방언으로 해요. 그 얼마나 좋은지 막 나뭇잎이 막 나한테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 뒤통수를 빵 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 여러분, 이 화평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욕을 하든 나를 때리든.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있지요. 그 장로님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장로님이 막 인사도 잘하고 막 그냥 항상 싱글벙글 장로님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새신자가, 야, 저 장로님은 정말 평강이 넘친다. 내가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장로님 뺨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야 이게, 그러고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빌면서 제가, 장로님이 항상 그래가지고 제가 테스트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더니.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평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의롭다고 누가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항상 의로워.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아니 그렇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1절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항상 평강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이 안에 은혜가 머물지 못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요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맨 위에다가 써놨는데요, 카우마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읽지만 그들은 카우마이 이러고 선포하는 거야.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그 얘기. 자랑을 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자랑이에요?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자랑. 아니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떤 자랑하겠어. 그런데 오늘 이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뽐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뽐낼 때 어떻게 뽐내요? 고개 퍽 숙이고 뽐내요? 고개를 들고 막 자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시오.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의 입술로 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103세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 이름이 좀 특별하시던데 103세인데요 제가 보니까 70쯤 돼 보여. 깜짝 놀랐어요. 막내 아들이 65세래. 자녀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65세래. 이 할머니가 103세인데요 우리나라의 걸스카웃 초대 회장을 했나요? 그분이 어떻게 건강을 비결하세요?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항상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감독님. 두 번째, 내 것을 늘 아끼지 않고 나눠줬다.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그냥 이렇게 자기가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3개 있으면 2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대. 자녀들이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냥 이 안에 고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물질을 못 나눠도 괜찮아요. 나눌 물질이 없으면 못 나누죠. 그럼 뭘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여기 거니는데요, 햇볕이 오늘 비 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예배 인원이 얼마 안 되겠다.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내일 비 온대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안 됩니다. 오늘 전도 나가야 되니까 오늘서부터 오후에 개고 내일은 멀쩡할 겁니다. 주일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권사님 말이 맞았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태양을, 여러분, 태양과 또 별들과 은하수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세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옆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기초, 모든 그리스도의 기초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요게 기초가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환란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요.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요, 환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환란 중에서도 어떻게 되냐?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환란은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이 내부적으로 의라는 단어를 내가 딱 붙들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이 나의 것이야, 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딱 되어 있다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자랑하고 뽐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환란은 뭐를 만드냐 하면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가 아래로 내려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인데 환란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내가 더 어떻게 더 납작 엎드릴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 막 일하려고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환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좀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잠깐 쉼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이 내 앞에 생겼을까,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높이 올려주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용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은 인내를 주는데, 인내라는 단어는 납작 엎드린다, 아래로 최대한 내려간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버럭이 없어야 돼요. 버럭. 잘 하다가 그 한 방에 다 잃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치가 안 맞아도 주여,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꾹 다물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삐지면 안 돼. 삐지면 지는 거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삐지면 집니다. 특히 남자들 삐지면 밥 굽는 거야, 그날은. 여자들이 밥을 차릴 때 그냥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차리는데, 삐진 사람에게 밥 줄 때는 승질 그릇 깨가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남자들 잘 삐지는데요, 제가 보니까 삐지니까 굶더라고. 절대 삐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상대를 높여줘. 아니, 동감 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 그래서 여러분, 낮추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인내로 내 자세를 낮춰요. 그 한 번 낮추고 또 두 번 낮추고 세 번 낮추다 보면은 그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연단 받는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여러분 뭔가 거기 한번 보세요. 인격이다, 인증샷이다. 원래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도끼마조라는 단어요. 도끼로 금을 때려야 몇 프로짜리가 나와요? 순금 99.99999%가 나오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은 99.000%래요. 1% 불순물이 있대요.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금은 이 재련 기술이 약해서요 99.00이래요. 그래서 그 금이 싸대요.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다시 재련을 해가지고 하면은 99.9999가 나와야 반도체에 쓰이는데, 우리가 사는 금이 요즘 한돈 얼마예요? 그런 금하고 순도가 다른, 그죠? 어떤 신호와 전파를 정확하게 보내는, 그래서 한돈이 제가 알기에는 뭐 한 20만 원 가나요? 그렇다면 그 금은 99.9999 4개 이상 되는 그 금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인데 가격이 5배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정해져요. 우리의 인격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인증샷을 딱 하는 거,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너는 99.99999%구나. 너는 99% 땡.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가다듬고 나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올 때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환난이 믿는 자에게는 안 올까요? 동일하게 와요. 최성규 장로인지 집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나운서 있죠, 아나운서. 최성규 맞나요?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뭐 예수 믿고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개차반이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딸을 놓고 부부가 금식으로 기도했다네. 그런데 금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딸이 변했대. 그래서 자랑하는, 예수 믿고 막 불교 집안에서 완전히 다 바꿨으면 갑자기 뭐가 막 잘 돼야 되는데 똑같이 환난이 막 찾아오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성이, 나의 성품이 똑바로 새겨져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단, 인격이 된 사람만이 소망을 갖는다 그래요. 이 소망은 뭐냐 하면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의 원래 의미예요. 여러분, 뭐 안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항상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의 두 번째는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환난은 늘 와요. 늘 와요.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쓰나미처럼 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연하고 태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이후에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시험이 없었다, 환난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동일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거의 환난이 아니요, 환난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아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늘 항상 어디? 예수, 예수.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당신의 초점이, 또 장로님 보고 당신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당신의 초점이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죄송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영어로 좀 썼어요.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자, 여기에 이 author라고 한 그 단어는요, 저자다, 원작자다, 창조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만드는 자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저자, 믿음의 기록자, 믿음의 창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아버지가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채찍에 지금 맞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거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대로 채찍에 맞으셨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왜? 그분이 기록자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찔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찔림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었어요. 내가 그분이 찔림으로 화평을 얻는구나. 성경의 기록대로 그분이 그 기록을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더니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뭐야 이것들, 그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곳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모세가 그 노뱀을 높이 단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건들, 새 생명을 얻는 사건들을 주님이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끝내신 분이다. 그래서 피니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봐요. 저는 김기동 목사가 전도하면서 그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그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서 예, 믿습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니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푹 익은 고구마야. 고구마를 푹 찌르니까 푹 들어가잖아요. 이건 푹 익은 고구마. 그러니까 그날서부터는 그를 매일 가서 만나는 거야.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데요.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 가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왜 또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십니까? 저도 좀 믿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 정도 익은 거야.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간대. 그래가지고 푹 익도록 작두무장도 전도하고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냥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늘 찔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러분 무당집에 가니까 이렇게 불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나치 표시, 어떻게 또 그 표시들이 다 비슷해, 그죠? 십자가를 꺾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절 표시가. 이 목사님이 무당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은 없고 어떻게 무당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예수 보혈 피,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매일 갈 때마다 하나씩 붙였대. 뭐 이렇게 불자에다가 붙이고 매일 가서 붙였대. 예수 보혈 피, 예수 보혈 피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대. 또 어느 날 무당이 그걸 보고, 이 뭐야 이게, 우리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하나 가득 묻어 있냐?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예수 보혈 피,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보혈 피, 그리고 그걸 다 뗐대. 자기 입술로 예수 보혈 피. 무당이 그게 머릿속에 남은 거야. 이제 너 어떤 놈이 갖다 붙였지? 예수 보혈 피, 예수 보혈 피. 예수 보혈 피가 뭐야? 예수 보혈 피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이름의 뜻을 잘 몰라요. 지저스, 예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도 다 바꿔요. 원래 고유 대명사니까 예수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또 우리는 이름을 붙여놓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마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부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구원자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제 화목케 하신 예수로 자랑하라. 로마서 5장 6절, 7절, 6절, 8절, 10절,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일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뽐내야 할 가장 놀라운 주제는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화목 제물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5제사의 7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드려지는 방법에 의해서 번제, 그죠?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그런데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도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나눠 먹지 않고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번제. 싹 태워서 올려요. 그런데 화목 제물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 맛있는 몸의 그 단백질은 다 나눠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 제물만은 다 제사장에게 바치고 다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화목 제물만은 안 좋은 기름, 아니 왜 하나님이 정말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돼지 기름, 소기름 다 녹여가지고 다 끝까지 먹느라고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근데 성경은 벌써 3,500년 전부터 그게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다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물. 자,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나누다,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을 성경은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시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찢어서 나눠주는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교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이해되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셔요?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바꾸어 놓는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다. 여기 연약하다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여러분, 1살, 2살, 아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젖을 빨지 못해가지고 막 찾아요, 엄마 젖을. 그러다가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그제서 이게 입으로 들어왔구나 그러고 빨아요. 젖꼭지가 있어도 그걸 자기 입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의 인간, 그러한 상태의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는데 딱 쏘면은 10점에 가서 가운데 딱 맞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화살을 쏠 때마다 다 빗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살을 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역을 그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탱 딱 맞은 자리에다 그리시면, 여러분이 항상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빗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한 번도 주파수를 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의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세 번째, 우리 10절 초반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라는 단어는요, 가증한 이런 단어로 쓰여요. 아주 가증한.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야 이거, 예수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에 빠지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제가 전도 나가다 늘 만나고 사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나가서 마스크를 써도 아름다워, 눈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스크 싹 쓰고 대순진리 전도 다니는데요, 표정이 없어. 눈이 굳어져 있어. 이건 동태 눈깔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표정이 없어요. 얼굴도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러고 가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여기 10바퀴 이상 도는 것 같아요, 터가. 그러다가 한 사람
아니, 되게 복이 많으십니다. 그럼 거기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데려가서 하면은 얼마씩 또 뭐 드리라고 하고, 또 한 명도 못하면 또 제가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듣기에는 매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얼굴이 그렇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종교 생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에 아씨 가기 싫은데 또 가자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억지로 오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으냐? 난 오늘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목, 세상과 화목,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저주와 그 상황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꾸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밑줄을 치면 좋은데요. 여러분 주보는 가져가셔서 좀 모았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1년씩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주보 읽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다시 밑줄을 치세요. 제가 원래 성경을 다 찾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밑줄을 좀 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요. 당신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없어. 삐질 수가 없어요. 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보다 우선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한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의 도구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옆 사람 찔르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안 찔르니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푹 찔르세요. 푹 찔르세요. 푹 찔르세요. 예. 푹 찔르세요.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냐? 부탁하셨대요. 자,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옆 사람 찌르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원래 원어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왕의 명령을 갖고 다른 나라에 파송되는, 다른 사람에게 파송되는 사람을 우리는 한문적인 언어로 사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엠버서더라는 단어예요. 엠버서더. 우리나라 엠버서더 호텔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니까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자다, 부탁받은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이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0절의 하반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교환이라는 단어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세상 사람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나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오. 특별히 화목케 하신 예수로 자랑하고 증거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